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800년대 중후반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은 대전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무디입니다. 무디는 평생에 100만 명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대전도자로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입니다. 무디는 이 위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고백하고 또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나의 능력과 주변 여건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가장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무디는 늘 증거했습니다. 실제 무디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위대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널리 증거한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역사는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비유로 주신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어서 한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호소한 가운데 해결받은 내용을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허락받을 수 있어야 함을 우리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생활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내가 만난 일들이 나를 낙심케 합니다. 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낙심되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요. 낙심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라고 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억울함을 철저히 외면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이어진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나온 한 과부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받게 됐다고,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게 됐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 돈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법에 호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과부를 철저히 무시하고 그 아픈 사정을 모른 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결국 억울함을 해결받았다고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비유의 교훈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만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이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요, 이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돕는 이로 나타나시고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응답을 주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는 대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동안 병 낫기 위해서 노력 안 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들 찾아가서 치료도 받아봤고 좋다는 약 다 먹어봤습니다. 얼마나 고생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참고 병 낫기 위해서 무려 12년 동안 이 여인은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병은 나아지지 아니했고 더 나빠졌다고, 중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12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이 여인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치료비로 다 쓰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고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평생에 이 병을 안고 살아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마도 모두가 낙심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 저주하며 그리고 좌절한 가운데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은 낙심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여인의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모든 고통은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하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얘기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간증합니다. 선교사에게 열심을 내다가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도저히 선교사역을 계속할 수 없었고 또한 의료기술이 떨어진 중국 땅에서 치료를 받을 길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이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선교사님은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편지도 직접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합니다. 날마다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먹여주는 밥을 먹어야 하고 대소변도 받아내는,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는 병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중국 선교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자원봉사자들이 생겨났고 대신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선교 편지를 사람들에게 보내는 수고를 담당했습니다. 그럴 때 무려 18명의 선교사 헌신자가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했고 또 많은 후원자들이 생겨나서 중국 선교를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병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나 대신에 해 주셨습니다. 내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병들어서 고생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 선교 사역 했던 것보다도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있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2편 5절의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서 낙심하는가?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너는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불안해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힘든 형편을 만났을 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으로 선한 형편을 허락받는 은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교훈하셨다. 낙심하는 대신에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이것이 또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 한 번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나타난다면 참 좋지만 어떤 경우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상당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절 이하에 우리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는 이렇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합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특히 그 호소 못 듣는 채 합니다. 사람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과부의 호소에 대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래도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뭐합니까? 자주 가서 호소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어진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끈질기게 계속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결국에는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6절로 7절에 이어진 말씀은 이렇게 증거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때가 되면 분명히 응답하심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늦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급한데 내 기도에 빨리 응답을 안 하실까?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응답을 보류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진실성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겼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때가 있습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허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으로 얻은 복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잘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추시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 한 번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다면 아마도 그럴 겁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 내가 열심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할 겁니다. 혹은 누군가가 도와줘서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썼어도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꾸준히 기도할 때, 그리고 선한 결과가 나타날 때 그때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늦추시는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어도 그는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도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낙심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40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한 번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오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시편을 그는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 도자기, 그 회사는 김동수 회장께서 이끌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촌 성결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붕사 가운데 한 분인 이성복 목사님의 사위가 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회사를 운영할 때 한 번은 크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채를 많이 얻어다 써가지고 사채에 갚아야 하는데 그걸 갚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부도가 나서 망하게 생겼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을 못 잤든지 65kg 나가던 몸무게가 48kg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건강조차 염려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심으로 새벽기도 했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결국에 회사에서 마지막 방법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팔리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회사가 곧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얼마 후에 그 지역이 새롭게 개발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가가 폭등했습니다. 결국에 그 모든 것을 팔아서 빚을 정리하고 남게 됐고 회사는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얻게 됐다고 간증합니다. 김동수 장로님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늦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기도 응답이 늦은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던 일이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된다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변함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받는 은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실 때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먼저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 응답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으로 강조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인내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부정적인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돼서 낙심될 일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고, 낙심된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자꾸 세상적인 방법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의지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기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기도를 시작했지만 몇 번 기도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낙심해버리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기도하는 대신 세상 방법 의지하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분명히 많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그런 사람 더더욱 많아질 거라는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낙심될 만한 어려운 형편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변치 말아야 한다.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걸 주님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포기했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실 텐데 그것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들려주신 유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가 낙심될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 기도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허락받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산에 안산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고은 목사님께서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신학교 졸업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서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크게 마음이 부풀었죠. 내가 큰 교회 가서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내가 잘 훈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금식 기도하면서 전화 오기를 기다렸는데 도무지 전화가 오지 않는 겁니다. 면접까지 잘하고 또 좋은 대답까지 얻었지만 결과는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마음속에 큰 상처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28년이 지나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 좀 인도해 주십시오. 사실 목사님이 지난 28년 동안 크게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또 많은 부흥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던 때입니다. 목사님께서 교회에 승낙을 하시고 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설교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8년 전 있었던 그 마음 아픈 상처를 꺼내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8년 동안 나를 더욱 성장케 하셔서 오늘 부흥사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상처를 입고 28년 동안 그것을 안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그 교회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겠습니까? 근데 그 간증을 듣고 성도들도 다 같이 웁니다. 그래서 그 부흥에는 큰 은혜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난 28년 동안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십니다. 단순히 교육전도사로 가서 사역하기보다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노래가는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개발을 힘쓰고 더욱더 영성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썼을 때에 결국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때 응답되지 아니해도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신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 해서 낙심해서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응답이 없다 해서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나님 원망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살펴주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 돼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시는 응답을 허락받는 성도 돼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힘든 일을 만나도 그 신앙이 변치 말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감사하며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은혜, 우리 모두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우주 탐사 프로그램 가운데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국은 아폴로 우주계획에 의해서 아폴로 우주선을 많이 이렇게 우주로 보냈습니다. 1971년 7월 26일 아폴로 15호가 발사됐습니다. 우주에서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13일 만인 8월 7일 지구로 귀환하게 됐습니다. 지구 귀환 때에 캡슐을 타고 바다로 착수합니다. 이때 낙하산이 펴져서 공기 저항을 받는 가운데 캡슐이 천천히 낙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낙하 지점에 해군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캡슐을 인수하고 그 속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을 이렇게 귀환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모든 계획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지구 대기권에 귀환해서 3개의 낙하산 가운데 2개는 펴졌는데 하나가 펴지지 않은 겁니다. 그대로 낙하하게 되면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캡슐이 박살나게 되고 그 안에는 우주 비행사들도 그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상의 사령부에서는 비행사들의 보고를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결국 내렸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사령부 직원들이 캡슐에 있던 우주 비행사들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불더니 떨어지는 캡슐의 아래쪽을 강타했고, 이것이 공기 저항을 이제 가져온 가운데 낙하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떨어지게 됐습니다. 안전하게 바다에 착수했고, 우주 비행사들은 조금의 부상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낙하산 하나가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천천히 떨어진 겁니다. 아래서 해오리 바람이 받쳐줘가지고. 그래서 낙하산 3개가 펴진 것 같은 그런 똑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당시 우주 비행사인 오인 대령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번 우주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저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셔서 해오리 바람을 일으키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가를 증거합니다. 오인 대령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72년과 80년에 2번 찾아와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최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낙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도는 낙심하는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변함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내 앞길이 답답할 때, 여러 가지 실패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 이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시간 다짐합시다. 주님, 낙심 대신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이 있을 것을 믿고 내가 변함없이 항상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며 또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일 가운데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공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사정 속에서 또 일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심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응답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마다 잊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기도에 선히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응답의 때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는 우리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저희를 살리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또 더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백성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의 돕는 자가 되시고 저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에도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항상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